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9번째 시간 8절부터 15절까지가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눈치 없이 1시 반에 딱 나타났으니까 그 눈치 없음에 대한 보상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특별히 추석이고 또 평소에 안 보이던 분들도 조금 보이고 반갑기도 하고, 네,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지만 서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음 주에 9번째 시간 본론을 할게요. 오늘 준비한 그 말씀 중에서 서론만 하겠습니다. 자, 그 서론을 하기 전에 잠깐, 또 너무 빨리 마치면 안 되니까, 오늘 명절이라서 생각난 말씀이 있어서 신약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누가 한숨 쉬고 있는 방금. 신약 고린도전서. 자, 신약 고린도전서 5장 8절. 그래도 설마 평소보다는 빨리 마치겠죠. 오늘 추석인데. 고린도전서 5장 8절. 자, 이게 추석이라서 이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마칠 때 새 달이 우리를 삼키리라,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 생각납니까? 새 달이 우리를 삼키리라. 그 새 달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무슨 절기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절기 지키기를 굉장히 막 좋아하거든요. 특히 어느 종교나 다 있는데 우리 기독교마저도 종교화 되어버려가지고 형식적이고 뭔가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뭔가를 지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부활주일 이러면 막 중요하다 그러고, 크리스마스 이러면은 크리스마스가 막 화요일인데도 교회 모이잖아. 주일 아닌데.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집에 가서 노세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추석이다 이러면은 오늘은 예배를 본당에서 11시에 한 번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요게 조금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좀 게을러가지고 나 오늘 한 번만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알아서 그러는 건지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제가 잠깐 곁길로 갔습니다만 명절에 대한, 교회 명절 아니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5장 8절 보면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유월절이라는 게 원래 핵심이 뭡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임이 내게 오지 않고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넘어가게 됐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처벌이 내게 오지 않고 왜 나를 넘어가게 되었어요? 왜 넘어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절기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교회의 핵심도 예수님이고, 건물이거나 절기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믿는 게 기독교다. 근데 그거는 없어지고 부활주일 연합 예배는 있어. 그 예배에 예수님은 없고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무슨 찬양 뭐는 있어. 근데 예수님은 없고 그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거 하니라고 막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막 오후에도 모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추석이면은 그냥 편안하게 말이에요. 11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도 된다. 오늘도 안 오셔도 되는데 괜히 왔다. 차 목사도 여기 안 올걸. 자, 이것이 우리가 게을러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는 살면서 우리가 느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교회 많이 올 필요 없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 게으른 마음부터 먼저 이렇게 막 알 거라고. 그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가봅시다. 자, 호세아서 구약성경 1261페이지. 자,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막 야단치고 있죠. 막 굉장히 험한 말씀하시면서 야단쳤습니다. 너네들 창녀와 같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남자를 네가 막 좋아하고 있어. 진짜 예수님이 네 남편인데 그 예수님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름 붙인 예수라고 하는 네 우상을 막 네 남편이라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 네가 참 음란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 즉 하나님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도대체 뭘 어쨌길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를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 저기 이방의 어떤 나라의 신은 실질적으로 막 아들, 딸이 많이 태어나게 해주고 아들, 딸 취직 잘 시켜주고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고 이런 일을 이루어주더라는 거예요. 저쪽 다른 나라의 신은. 근데 우리나라의 신 여호와라는 신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무슨 일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안 해준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소개했었는데 유대 랍비 중에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이름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아브라함 들어가 있고 여호수아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급의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고대로부터 신이라는 존재는 뭐였냐 하면 그 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까지만 존재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 선지자가. 다시 말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봐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까지만 존재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느 부족이든지 신을 다 믿는단 말이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족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 지금. 그 외에 다른 부족들도 전부 막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이라는 게 언제까지 존재했느냐 하면 그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막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목표, 그것이 승리하고 있을 때까지만 신이 존재했다고요. 그럼 승리하지 않고 패배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믿었던 요 신은 나의 승리를 도와주지 않네. 내가 패배하는 것을 보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네. 나 이거 안 믿을란다. 라고 신을 폐기 처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할 때까지만 신이 존재하지. 근데 크리스찬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원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마저도 그러고 있더라. 자기 소원 이루려고 교회 다니고 자기가 목표로 한 현실적인 무슨 어떤 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은 했는데 지 꿈이더라는 거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제가 하나님, 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그러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목사들이 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들이나 크리스천들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자기 욕심이더라. 그러니 똑같지요. 그 옛날 그 랍비가 한 말이 오늘날 2015년의 기독교에 딱 적용이 된다고. 승리하고 있을 때까지만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 보고 신이라 그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라 그래. 아, 기독교 내가 믿었던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이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 말은 신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씀이 이미 성경책에 나와 있지요.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자,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서론입니다, 여러분. 서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사야서. 이사야서 1024페이지. 1024페이지에 보면 45장 15절.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이사야가 아주 한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네요.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시여 당신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숨어 있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있다. 이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모든 신들은 숨으려 하지 않아. 좀 숨겨놔도 일부러 지가 막 드러나려고 하는 신이잖아요. 그게 신의 특징이고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뭐 불교에서 굉장히 작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 뭐지? 우담바라 뭐 이런 게 피고. 불교에 또 뭐 있지? 사리 같은 거 나오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작은 사리가 하나가 나와도 어떻게 하고 싶겠어, 불교 측에서. 굉장히 막 확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살이 요만한 거 하나 나왔는데 엄청난 사리가 나왔어요. 이번에 범어사에서. 이러면서 막 확대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숨기고 싶지 않다고, 모든 종교는.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이나 나의 비전이 숨겨지지 않고 이거를 짠 하고 들어주는 하나님, 막 이게 드러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데 이사야가 가만히 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가 깨달았죠. 이사야는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맨정신으로 얘기합니까? 선지자는 절대 맨정신으로 얘기하지 않죠. 술을 한 잔 먹든지, 그죠? 이사야는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합니까? 예수님 정신으로 말을 하죠. 모든 선지자는 자기 정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가 존재하지 않아, 아직. 그런데도 예수의 말을 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이사야는 지금 예수 정신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느끼고서 하는 말이에요. 신의 유일한 뜻이고 신의 유일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느낀 자는 뭐를 아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요걸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거죠. 초등학교 비 오는 날 초등학교 교문 앞에 엄마가 우산 들고 나왔을 때에 그 엄마를 우리 엄마 아니라고 하고 싶은 이거 생각나죠? 이 이야기에서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산 들고 나온 장애인 엄마죠. 누추한 옷을 입고 냄새 풍기면서 나온 엄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너무 멋있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짠 드러나가지고 교회를 도와주고 기독교를 부흥시키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거 기도하는데 모든 대형 교회들은 그게 목표잖아. 그리고 우리 대형 교회가 지금 교인이 3만 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으로 부흥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약화시키면 약화시켰지 뭘 덩치를 크게 해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3만 명으로 부흥시키거나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산 들고 쭈그러진 채 나타난 엄마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모든 성도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저거 우리 엄마 아니야 라고 친구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하나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숨어 있다라는 그 말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거고요.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그런 꿈을 이루어지는 신이 아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끝이에요. 그것 자체로 다 된 거예요. 우주가 이루어진 거고 모든 크리스찬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자꾸 건물 쳐다보는 것이고 3만 명이 모여야 되겠어요. 5만 명이 모여야 되겠어요. 해운대 백사장에 어게인 1907을 해야 되겠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좀 순수한 것 같아. 순진하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회개해야지요. 그러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대중적인 욕심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에.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이사야가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리고 나중에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 모든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은 뭐였겠어? 그 자기 공동체, 자기 교회에서 좀 배척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님 말씀이 너무 맞아요. 이랬겠습니까? 주로 배척을 받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별명이 미친놈이라 그랬잖아요. 미친놈.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구약 선지자는 나비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그 나비의 동의어가 미친놈이라는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숨어 있다 그러고 대중들은 뭘 원하는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드러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한 적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좀 어떤 존재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사무엘한테 말한 적이 있다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좀 하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왕 달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래서 인간왕을 세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왕을 세워달라 이 말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드러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요거를 자꾸 우리가 원한다고. 근데 선지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라 그러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신흥 아수르 제국이 뜨고 있으니까 아수르의 방법론을 우리 교회에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랑 친하게 지냅시다. 요게 대중이 바라는 것이었고,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아수르한테 망한다. 요게 선지자가 한 말이었어요. 아수르 다음 나라는 또 뭡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거든.
바벨론은 뭐 요새로 치면 미국 정도 되지 않겠어요? 미국의 선진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프로그램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믿고 있는 그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 대중들은 그 선지자 보고 뭐라 그랬겠어? 미친놈. 항상 영혼이 반복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 이 이사야가 므낫세 왕한테 살해를 당하죠.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톱으로 켜서 죽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이사야 말이 맞아 라고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옛날에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야 이 히틀러 나쁜 놈아 이렇게 안 해준다고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순교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안 해준다고요. 그것이 숨어있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신 채로 계속 계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일이 이제 마지막 일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봐라, 숨어있지만 숨어있는 거 아니었잖아 라고 증명해 주신다고 나중에.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원하냐 하면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나의 이 질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통하여,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자꾸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기를 이러한 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게 자기를 포장해서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절대 전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을 전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셨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는데 이 부자가 요청을 하잖아요.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집 부잣집으로 다시 보내주면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라고 그러시죠.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있다는 사실에 불만족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숫자가 적겠느냐고요. 진짜 크리스찬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반대말을 자꾸 좋아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셔요.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지금 목표라고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힐 겁니다. 이런 걸 좋아하지 하나님이 당신을 안 도와줍니다. 이런 말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하여 불만 가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호통치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가. 자, 요게 오늘 서론입니다. 요런 배경으로 하나님이 오늘 그 호세아서 9번째 시간도 호통치고 있다.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서론을 지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적응할 때가 됐는데. 몇 분인데 지금? 얼마 안 됐잖아.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45장 15절에서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혔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답답해요. 나는 숨어 있으나 사실 숨어 있는 것이 아닌데 나의 백성이, 내가 만든 내 백성이 그걸 모르는구나. 답답해서 내가 만든 요 내 백성은 모르는데 이놈들아 하늘은 안다, 땅은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외양간 밥그릇에 태어나잖아요. 개, 돼지, 소, 말 먹는 밥그릇에. 개, 돼지, 소, 말들은 하나님의 요 뜻을 알아들어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셔. 이걸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뭐 천둥번개 치면 막 무서워하고 개, 돼지들이 말이에요.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은 모르는데 소, 돼지들은 안다. 소, 돼지만도 못한 나의 백성들아, 내가 니들 밥그릇에 태어날 테니 좀 나를 좀 먹어줘.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난다고? 외양간 밥그릇에서 태어나죠. 말 구유에. 그리고 그 태어난 그 동네 이름 베들레헴이 또 무슨 뜻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그 구약시대 광야에서의 그 배경으로 말하면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또 만나 말고 또 한 가지 더. 마시는 거. 생수. 그죠? 예수님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빵이고, 만나니까 빵이잖아요. 빵이고, 음료수란 말입니다. 그 의미로 성찬식 할 때 우리 뭐 마십니까? 음료수,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떡을 떼는 거잖아요, 빵.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뜻이거든요. 얘들아, 니들 참 인간인데도 소돼지만도 못하네. 근데 내가 이해할게. 니들 소돼지와 같아? 어쨌든 니들이 살려면 이거 먹어야 돼. 라는 뜻으로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나지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막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야, 내가 읽어볼게요, 그냥.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내 백성을,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요 말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임자를 아는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구유, 그 구유에서 예수님 태어나잖아요. 내 백성은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 제발 좀 알아라고 그 구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태어난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 그 하나님을 먹고 있느냔 말이야. 그 예수님을 안 먹고 있어요. 말 구유에 예수님 태어났다는 그 개념 자체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좀 취직을 할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만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 섭리, 창조, 구속 사역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 하면 하늘이 보고 있었고 땅이 보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막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은 별로 이거에 관심이 없고 하늘이랑 땅이 막 보고 있으면서 하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참 답답하시겠다. 크리스찬들이 못 알아들어서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땅이 그거를 보고 땅이 하나님한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가인이 아벨 돌로 죽였어요. 하나님 참 마음 아프시죠? 이런 식으로. 이거 동화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가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 하면 땅이 내한테 얘기해 줬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너무 답답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누명을 씌우거나 하면 야, 이 나쁜 놈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가 하는 유일한 일은 네 소원 성취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네 밥그릇에 태어난 요거야. 라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네? 요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네? 라고 야단친 게 호세아서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윤리 덕목으로. 어떤 죄예요? 간음이죠. 음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를 모르는 게 음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전체는 그렇게 화가 난 거죠.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45장 9절요. 지금 서론이라서 계속 이사야 보고 있는 거죠. 45장 9절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지금 하나님이 진흙에게 무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늘과 땅은 보고 있었고요. 증인으로서. 진흙을 가지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토기장이가 한 덩이 진흙을 가지고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지. 니들 진흙이 왜 토기장이한테 반항을 하느냐? 왜 불만을 가지느냐? 하나님 왜 내가 취직이 안 돼요? 라든지 하나님 나의 이런 소원을 왜 이루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왜 숨어 계셔요? 라고 왜 그러나는 겁니다. 나는 숨어 있는 게 맞아. 임마 너 같은 사람한테는 나는 숨어 있는 게 맞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0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우리는 자식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린 자식이고 하나님이 부모님인데 우리가 말하기를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참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른 표현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조선시대 말 어투를 가지고 하잖아요. 무슨 하옵시며 이렇게 표현하잖아. 조선시대 말기 용어잖아 그거. 굉장히 예를 갖추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를 갖췄는데 사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것 좀 해줘.
엄마가 맨날 고생하면서 애를 낳았다고 하는데 무슨 고생을 그리 했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러더라. 11절도 보면요. 11절에 중간 부분부터 보면 너희가 장래 일을 나에게 묻는다. 고작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장래 일을 묻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좀 돈을 좀 벌겠습니까? 뭐 그런 거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분석하면 그런 말이더라는 겁니다. 더 분석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거.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결국 명령한 게 되죠. 기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나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소원을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말고 드러나셔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요거는 뭐 한 거예요? 명령한 거죠. 하나님 요거 하란 말이야 라고 명령한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여호와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택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 요거밖에 안 하십니다. 요거밖에라는 말이 매우, 매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 요게 다니까. 근데 다른 걸 많이 원하기에, 우리 모든 인류가 나를 포함해서 다른 걸 많이 원하기에 그것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요거밖에 안 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요거밖에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막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하늘은 알고 땅은 안 한다. 니는 모르는구나. 내가 하는 유일한 일은 13절 이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인과율 이야기,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이런 구절이 뭔 말인지 몰라요. 13절 같은 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우리 백성이 좀 사로잡혔는데, 포로 잡혀갔는데, 신께서 숨지 않으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드러나셔서 막 갚음이 없이 뭔가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갑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결국 나의 성공 이런 거 바라게 된다고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고 인과율을 반대한다는 것을 듣고 나면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게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로잡힌 내 백성이 뭔데요? 애굽에 사로잡히고 아수르에 사로잡히고 바벨론에 늘 사로잡히잖아. 신흥 아수르가 막 부흥한다 그러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막 미국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찬란하고 CCM 문화가 너무 좋고 막 교회 건물이 너무 좋더라 막 이러면은 우리가 사로잡혀요. 거기에 기독교는 저래야 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막 사로잡힌다고. 근데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 자꾸. 그거 아니라고. 기독교가 너네를 망하게 할 거야. 호세아서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가 다볼이 너네 망하게 할 거야. 미스바가 너네 망하게 할 거야. 그 말은 기독교 문화가 너네 망하게 할 거야. 지옥 가게 만들고 있어. 이 말이었잖아요. 사로잡힙니다, 자꾸. 근데 사로잡혔는데 그게 누구 백성이었어요? 내 백성이네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지요. 선택한 자기 백성만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합니까? 선택한 그 자기 백성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추석인데도 시골에 안 가고 1시 반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러면 구원하죠, 하나님이. 아니, 교회에 와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잖아요. 아니구나. 그런 사람만 구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를 받고 구원한 게 됩니까? 그 사람의 그 노력이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고, 오케이. 그거는 내가 받고, 이 찬양 내가 구원할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값이나 갚음이 있이 구원하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갚으려고 헌금을 이번에 1,000,000원을 하겠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저 구원해 주세요. 나의 갚음을 받고, 하나님이 나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말은 안 하면서 이런 개념이 모든 종교에 다 있죠. 기독교마저도.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면죄부 팔았던 것도 그 개념이고 지금은 면죄부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요 개념이 요거더라는 거예요.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를 사람 이름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예수.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거를 찬성했다고 반대했다고? 반대했어요. 그럼 뭐 반대한 거예요? 예수 반대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꾸 예수님을 반대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본능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좀 뭘 잘해야 칭찬을 하지 않겠나. 요 본능. 그래서 뭘 자꾸 갚으려고 그러고 값을 내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해도 뭔가 좀 다른 방법 없을까? 그래서 전 세계가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핫한 기도의 방법 뭡니까? 통성기도지 뭐, 통성기도. 좀 오래됐지만 통성기도. 저기 한반도에는 1907년부터 평양 대붕 때부터 유행했던 기도가 있는데 통성기도, 주여 삼창 하면서 통성기도. 그것을 좀 배우자라면서 서구 기독교가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반대하는 거더라. 13절에 있는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라고 한 요것이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 예수님이 주어진 겁니다. 요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 구원이 17절이죠, 여러분.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즉 우리는 이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요 구원을 주고 싶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주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준다. 요거 모르고 자꾸 노력을 하겠다 그러고 내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말고 드러나서 나의 이 노력에 대해서 소원 성취를 해주세요 라는 말에 대하여 호세아서가 본론, 호세아서가 니들 참 요렇게 음란해. 그러니 내가 요렇게 너네들한테 광야를 줄 거고 고생을 시켜줄 거야. 그 고생을 통해서 호세아서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1261페이지. 1261페이지. 다음 주 다시 하겠지만 5장 14절. 5장 14절에 에브라임이 있고 유다가 있지요. 에브라임은 어디였습니까? 북쪽이었죠. 유다는요. 남쪽.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여기 사자, 라이온, 사자와 같이 내가 확 물어뜯을 거야, 니네들. 다 막 고생시킬 거야. 광야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언제까지 고생을 시킨답니까? 15절에. 죄를 뉘우칠 때까지.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요. 예수님 안 믿고 있었네요.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믿도록 만드십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내 곳이 어딜까요? 숨어 계시는 곳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니들한테 얼굴을 안 보여줄 거야. 계속 숨어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그때에 진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 문화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 나 크리스찬이지 요것만으로는 절대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만 한다는 게 더 힘드노 이렇게. 자, 요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 그걸 아는 자는 숨어 있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계셔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나에게 이 큰 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일만 나 크리스찬에게 하나님 하고 계시네요.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무도 분명히 드러나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압니다. 요거 모르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요. 죽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곧 지옥이지요. 근데 이런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세고 계십니다. 요게 14만 4천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누구 세는 것과 안 세는 것.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저 숨쉬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안고 그게 산 겁니다. 그거 보고 천국이라고 그러고. 그런 산 자를 세거든요. 오늘 사도신경 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압니다. 너는 예수를 안 해? 너 십자가를 안 해? 그 사람을 1, 2, 3, 4 이렇게 센다고요. 그러니까 세지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좀 비참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셉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책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성공과 비전을 바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적인 성공과 비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고 그 한 데나리온 그 만나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14만 4천이라고 오늘도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의 은혜 누리는 우리 돌청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